교회 처음 나오신 두 분이 계셨어요. 이제 3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새가족 담당하는 목사님이랑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주차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목사님이 하기가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 있던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내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겨우 끌려 나온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담 때문에 불행해진 거다. 이 목사님의 교육을 받고 나서 집에 오면서 아내한테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가을에 잘 익으면 따먹지 뭐하라 아담 그렇게 조급해? 다음 주 새가족 2주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아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런 교육이었는데 결론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서로 하는 이야기, 아니 도대체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요? 나도 교회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 그딴 거 안 먹잖아요. 뱀 잡아먹어버리지. 그 다음 주 새가족반 3주차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주제는 에덴 동산 이야기였어요. 에덴 동산, 도대체 이 지구상에 실제로 어디에 존재했을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역시나 이분들 교회를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이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담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어디에 존재했느냐, 이건 더 모르겠다.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 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 남자가 여자 말 듣는 거 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이 양약이다.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너무너무 신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신명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양약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매주 오셔서 양약 하나씩 드시고 가시는 겁니다. 세상 최고의 치료제는 바로 즐거운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다. 우리가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즐거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파고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해서 3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원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에덴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 말은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신명나고 너무너무 신바람나는 그런 기쁨의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 너무 우리가 봉사에 치이고 또 모든 예배에 다 나와야 되는 이런 압박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너무너무 내가 버거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죄송하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에덴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나,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교인들 가가호호 부임 신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 갔는데 집사님 댁인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명함을 꺼내가지고 명함 뒷면 공백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놓고 문틈에 끼워두고 돌아온 거예요. 그건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 왔다 갔다 이제 그거죠. 다음 주 이 목사님이 헌금함에서 그 명함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적어놓은 그 성경 구절 밑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유머 좀 보내드려라. 우리 인류의 조상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내가 벗었구나 수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는 바로 그 조상들의 후예들입니다. 그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렇게 죄성이 본질적으로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실까? 그것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더 지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더 쫓겨날 수도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것이 시인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 시인의 기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죄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이번 생명의 위기로부터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출해내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이거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니까 에덴의 기쁨마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 인간 세상에서
건전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이번 생명의 위협에서, 우리 가정을 이번 여름 이 위태위태한 고비에서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본질을 생각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에덴 비슷한 모조품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이게 일종의 중독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저런 중독에 시달려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게임 중독, 게임을 가지고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에덴의 모조품입니다. 근데 모조품은 모조품일 뿐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중독, 쇼핑 중독, 홈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주식 중독, 코인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 중독, 인터넷 중독, 오늘날에는 갖가지 SNS 중독, 그리고 사이비에 중독되는 것, 이단에 중독되는 것, 별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되찾고자 하는 나의 노력.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에덴의 모조품일 뿐이다. 따라합시다. 모조품은 모조품이다. 여러분, 마약은 어떤가요?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전 국민 몇 천 명이 한꺼번에 먹고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수없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쥐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강제로 마약에 중독을 되게 했더니 이 쥐가 이후에도 계속 마약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마약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라는 분이 한 가지 실험을 더 했어요. 일명 쥐 공원 실험이었습니다.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공원으로 만들어주고, 쥐가 좋아하는 게 치즈래요. 그리고 쥐가 좋아하는 게 밝은색 공들이래요. 이런 것들을 그 공원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암컷 수컷이 마음껏 번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약 물병과 순수한 물병, 이 두 개를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쥐가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쥐들이 전부 다 이 마약 물병을 거부하고 순수한 물병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알렉산더 교수가 추가 실험을 하나 더 한 거예요. 뭐냐면 이미 마약에 중독된 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원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약 물병과 순수한 물병을 똑같이 두 개를 다시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처음에는 마약에 중독된 쥐들이 마약 물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마약에 이미 중독되어 있던 쥐들도 순수한 물병을 찾아서 방향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증하려고 한 걸까요? 마약은 심각하지만 마약의 성분만 심각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매우 심각하더라. 그래서 주변 환경을 치유해 주니까,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마약에 중독되었던 쥐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교류하고 암컷 수컷이 번식을 하고 이러니까는 마약은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물병을 찾아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면 우리 사람들도 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 마약에
기쁨, 이것이 에덴의 모조품입니다. 이 마약의 기쁨을 우리들이 언제까지 추구를 할 것인가? 창조주 첫째 주일, 우리는 마약보다 더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창조절 첫째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두 번째는 없으며 성경에 그런 본문이 나오죠. 없는 것만 너무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꼭 무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무능력, 주변 환경에 도움이 하나도 나에게 안 된다, 이런 생각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없으며 일종의 결핍 심리예요. 충분히 나에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까? 나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알고 보면 사실은 기쁨들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기쁨이 충분히 있는데, 자녀 양육 기쁨이 있는데, 부부 생활 기쁨이 있는데, 사업 충분히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직장 생활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축복해주고 계시는데, 나는 없는 것, 결핍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밤늦게 며칠 만에 나타난 아담, 하와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딴 여자들이랑 자고 온 거 아니야? 아담이 황당했어요. 아니, 이 에덴 동산에 당신 말고 딴 여자가 누가 있어? 어이가 없다는 듯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보니까 누가 자기 가슴을 자꾸 콕콕 찌르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누구요? 하와예요. 당신 지금 뭔 짓이야?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갈비뼈 세보고 있었어. 이게 일종의 결핍인데요. 이런 결핍을 뭐라고 합니까? 애정 결핍이다 그래요. 충분히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정 결핍뿐이겠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재정도 교회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여러분 관계의 기쁨도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애들 잘 사는 겁니다. 시작. 뭘 더 바라세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적중한 때가 있어요. 적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내가 억지로 목을 느려 빼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좀 참으세요. 기다리는 게 영성입니다. 시작. 여러분 자녀뿐이겠습니까? 가정생활, 그리고 여러분 돈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세고 셌어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겁니다. 시작.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초에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나에게 없는 것 너무 쳐다보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런 거 안 주셨나요?
외모, 그리고 돈, 자녀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충분히 나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 소소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창조절 첫째 주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에덴의 기쁨을 이 아침 여러분들이 회복하겠노라 결단하고 창조절을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스페인에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공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공원 텔레비전에서 보셨습니까? 공원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공원을 방문합니다. 특히 이 공원에는 아담과 하와가 20m 간격으로 발가벗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조각품이 있어요. 이걸 보려고 오는 거예요. 15세기에 이 조각품이 세워졌다니까 근 500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500년 동안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가 안타까우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둘 지금부터 10분간 살아있는 인간으로 바꿔주겠다. 지난 500년 동안 너희 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빨리 찾아가서 하거라. 시간이 없다. 단 몇 분? 10분간이다. 급하게 아담과 하와가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숲속에서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뭔 상상하세요? 푸덕푸덕 거리는 소리, 뭔 상상하세요? 하도 민망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쳐다봤어요. 아담과 하와 뭐라고 있었을까요? 비둘기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는 땅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그 대가리 위에다가 똥을 싸면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지난 500년 동안 이놈의 비둘기들이 머리 위에다가 싸지는 똥, 아담과 하와는 이 공원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참으로 회복하는 것,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 성경책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즐거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마침내 있게 됐다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반목하는 우리들 사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주가 죽으시고 나는 살아나고. 시작. 이게 엄청난 대가였어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어줄 수 있겠는가? 이게 말이 쉽지. 좀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주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기쁨을, 태초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책을 다시 한번 머리 위에 들고 우리의 말로 주님 앞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제 나는 에덴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머리 위로 들고,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밖에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합시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하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대로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고시가 지난 화요일 대전 광역 노예 주간으로 있었습니다. 장기철 피택 장로님, 한상수 피택 장로님께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몇 개 틀리는 센스. 오메, 진짜 이분들이 빈칸으로 나와버리신 거예요.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이 두 분이 쓰신 답안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제 얼굴이 확 간 거이더라고요. 진짜 빈칸으로 나와버리신 거예요. 70점을 맞아야 합격이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최종 점수를 발표를 하셨어요. 두 분 다 2점이 부족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찌했을까? 100점에서 2점이 부족했어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따라합시다. 나머지 2점은 화목으로 채우십시오.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장기철 장로님, 한상수 장로님. 임직이라는 뭔가 장로만이 아닙니다. 안수집사, 권사, 집사, 실은 목사도 직분자잖아요. 우리는 임직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이건 교인들이 투표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누구한테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명하시는 거랍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자는 딱 한 가지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 장로님들 보셔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 얼마나 화목하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이제 우리가 두 분의 장로님 또 세 분의 권사님을 이번 가을에 이제 임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뭐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애를 써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야만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직분의 기쁨을 상실해버렸느냐? 그것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창조절 에덴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